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통해 인자가 말씀하시고 임금이 찾으신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사모하겠습니다. 여러분,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있죠. 내가 원하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 본의 아니게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흙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차이인지는 아실 겁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금수저 인생이야, 흙수저 인생이야 하는 이 말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인생 숟가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 말들이 있어요. 저는 지난주에 저희 아내가 문자 하나를 받은 것을 제가 공유하게 됐어요. 그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고 참 마음이 행복했습니다. 문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제도 열람실에서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때 전화가 왔다. 아빠였다. 열람실 안쪽에 있던 나는 밖으로 나갔다. 평소였으면 나갈 때까지 울렸어야 할 전화가 끊어져 있었다. 아빠한테 전화를 걸었다. 응, 아들 공부하는 것 같아서 끊었어. 응, 왜? 그냥 아들 잘 지내나 해서 공부하기 힘들지? 아니야, 괜찮아. 저녁은 먹었어? 학교에서 먹었어? 아들 돈 부족하지? 돈 아끼지 말고 맛있는 것 사 먹어. 괜찮아, 나 돈 있어서 학교에서 잘 챙겨 먹고 있어. 너무 무리하지 말고 집 갈 때 큰 길로 다니고 늘 스스로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 다음에 봐, 아들. 통화 내용이었어요. 점점 커가면서 느끼는 것은 부모님이 내 눈치를 본다는 것이다. 전화를 걸어도 공부하고 있을까봐 받기도 전에 끊고, 부모님께 전화가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전화를 걸 수는 없었을까? 부모님은 항상 내게 경제적으로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해한다. 자신은 10,000원짜리 신발을 신으면서도 아들 바지 사라고 10만 원을 쥐어준다. 그리고 또 미안해한다. 나는 흙수저라는 말이 싫다. 아무도 나에게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흙수저라는 말을 우리 부모님이 알게 될까봐 싫다. 자신에게 늘 더 잘해주지 못해, 자식에게 늘 잘해주지 못해 미안해하는 부모님이 나는 못 배웠으니 너는 열심히 배워서 꼭 성공하라는 분에게 부모님이 흙수저라는 말을 알게 되면 본인이 자식에게 흙수저를 준 것 아닌지 생각할까봐 싫다. 나는 부모님께 수저가 아니라 좋은 흙을 받았다. 내가 깊게 뿌리 내리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좋은 흙을 받았다. 정작 자신은 나에게 해준 게 없다고 하지만 부모님의 존재로 나는 오늘도 성장한다. 큰 나무가 돼야겠다. 부모님이 기대 쉴 수 있는 큰 나무가 돼야겠다. 아주 좋은 흙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 여기까지가 문자 내용이었어요. 이 내용을 저희 딸 유진이가 엄마에게 보낸 한 줄의 문자가 이 내용 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그 문자를 제가 보고 참 제 마음이 행복하고 참 하나님께 참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한 줄의 내용은요, 아주 좋은 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흙수저를 입에 문 겁니까? 아니면 금수저를 입에 물은 겁니까? 저는 금수저도 흙수저도 아닌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땅, 좋은 흙이라고 하는 좋은 땅을 내게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신 대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태어나지도 않은 나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 주셨고, 나에게 영생의 소망, 영생의 증거를 주시려고 부활하셔서 아버지 집에 거할 그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 승천하셨고, 우리가 영생의 부활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다시 오실 그 재림을 약속하셔서 하늘로 오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 그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마음에 작정한 사람들은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셨어요.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하고 나의 아버지로 내가 인정하며 그분을 불러드리는, 그저 영접하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너 구원받은 것이냐? 네, 그렇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그게 끝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끝은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고 내가 영접하고 사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이라고 한다면, 그 사실만 믿는다고 하면 세상에 있는 동안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좋은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마치 그거 같아요. 하나님, 그건 그거고요, 우리 생활은 또 생활이잖아요 하는 자기 기분대로, 환경대로, 내키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세상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가둬놓고 우리를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에 머물게 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하고 뒤섞여서 함께 살아야 하는, 세상에 머물러 있게 하신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만약에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증거와 그 신분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어요. 함께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 나눴지만 아장아장 걷는 어린 아이가 아빠, 엄마 하며 부르듯이, 또 부모님은 내 자녀다, 내 새끼다 라고 부모가 부르듯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호적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만약 나이 50, 60이 넘어서도 누워서 엄마 밥 줘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참 사는 이유가 없는 거죠. 성령이 내주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는 살아가는 이유, 사는 이유가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직임이라고 하는 것, 사역이라고 하는 것, 일하시도록 그 사역을 잘 하도록 도우시는, 그 돕게 하는 은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받은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 받았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최고의 것을 주신 분의 입장에서는 주었는데 가진 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받았어도 없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주었는데 없다?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찾아서 빼앗기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있다라고 하는 자, 또 없다라고 하는 자 모두에게 네가 받은 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고 주님은 반드시 물으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생활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생활. 예수께서 내게 주셨다. 내가 받은 것이 확실하다. 이 고백을 하며 그 받은 것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내가 보여줄 때 하나님께 고백하여 보여드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게 돼요. 너 도대체 뭘 받았기에, 너 받은 게 뭐냐 도대체, 뭘 받았기에, 무엇을 가지고 있기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냐, 뭘 받았기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지 가진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떤 귀인이 왕의 직임을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게 될 때 가기 전에 수하에 있는 종 10명을 불러다가 한 문화씩 나눠주고 그것으로 오늘 13절 보면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라고 주인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 귀인은 왕의 직을 받은 후에 다시 돌아와 그 종들을 불러서 그동안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얼마나 벌었는지를 알고자 해서 그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왕의 직을 받아 돌아온 그 주인과 그 종들의 대화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전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시작 부분에 있는데 12절에 어떤 귀인이 왕의 직, 그 왕의 직을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랬어요. 이 말은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그들 각각에게 10문화, 한 문화씩의 10문화를 나눠주며 내가 올 때까지 너희들 장사해라 라고 할 때는 그때는 아직 왕이 아니에요. 왕의 직을 받은 상태가 아니라 그때는 주인이요 귀인이었습니다. 그 후에 돌아올 때는 왕의 직을 받아서 돌아옵니다.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눠주고 이것으로 장사해라 하고 말한 그분은 그때 당시는 주인이었지만 왕이 될 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주인으로 있을 때 종들에게 이것으로 장사해라 하고 종들에게 귀인으로 있을 때나 왕으로 있을 때나 종들은 순종해야 하는 것이
같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순종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돌아왔어도 주인으로 있을 때 말한 것과 왕으로 돌아왔을 때 말한 것에 대한 그 내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에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말해요. 백성은 그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심지어 백성은 왕이 될 그 귀인을 미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귀인이 왕의 직을 받아가지고 돌아옵니다. 자기를 미워했던 백성들에게 돌아옵니다. 열 문화를 나누어준 그 종들에게 돌아옵니다. 그럼 그 백성들은 왕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그들이 몰랐을까? 아니요. 그들은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을 뿐이지 왕이 될 줄은 몰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 열 문화를 받은 종들은 주인이 왕이 되어서 돌아올 것을 그들이 몰랐을까? 아니요. 그들 역시도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들 장사해라 하는 그것으로 종들은 그가 왕의 직을 받아서 돌아오게 될 것을 그들이 알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장사를 했던 거예요. 종들은 왕이 되기 전에 그 귀인, 자기들의 주인이 맡긴 그 은화를 받았고 그것으로 장사를 해야 했고 이제는 주인이 맡긴 그 은화로 장사하여서 남겨진 것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상황이 무슨 상황이 벌어진 것이냐? 과거 이 주인이 귀인으로 있을 때 주인의 말을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 종들이 주인의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대했는지, 주인을 어떤 마음으로 그 종들이 대했는지, 이전에 종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을 주인으로 대할 때 가지고 있던 마음을 이제는 왕 앞에 드러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왕이 왕관 쓰고 말이에요. 번쩍번쩍하는 옷을 입고 왕이 하는 말을 듣는 것하고 늘 여기 가도 만나고 저기 가도 만날 수 있는 늘 쉽게 만나는 사람이 하는 말을 듣는 것하고 말을 대하는 듣는 것을 대하는 그 마음이 다르죠. 달라요. 예수께서 흙먼지 펄펄 날리는 그 먼지를 맞아가면서 전도하시며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이분이 지금 어떤 분인지 무하는 분인지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듣습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면 그 자리에서 자리를 고쳐서 들을 준비를 하고 나하고 어긋나는 말씀을 들어도 내가 고쳐야 되는 순종할 준비, 복종할 준비를 하고 경청을 하며 아마 메모라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몰라요. 이분이 누군지, 무한한 분인지, 뭘 말씀하는지를 모르고 일단 들어보고 내 생각하고 같은지, 내 생각하고 다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앞으로 어떻게 대해야 되겠다 하고 판단을 하게 돼요. 사람마다 예수님을 대하는 반응들이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주여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이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했던 순종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고 보고 듣고도 의문을 품어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야? 하고 의문을 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의 이 지혜, 이 말하는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난 것이냐? 내가 아는 바로는 이 사람 목수 요셉의 아들인데, 아니 그 부모를 내가 알고 그 형제들 누구를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이 말이 어디서 배워가지고 나온 말이냐 하고 말씀을 다 듣고도 듣는 사람이 자기 조건에 맞지 않아서 배척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강단에서 세상에서 부자 되는 얘기, 세상에서 사업 성공하는 얘기, 그런 성공하는 얘기를 설교하는 설교자들도 있어요. 그런 설교는 나한테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막 들으려고 막 귀를 세우는데, 영생의 문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의 영생의 문제, 영생을 얻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설교자의 선포를 들을 때는 나를 간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연 들으려고 할까? 저 말 하나하나가 되게 거슬리는데 나를 지금 간섭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할까? 그것도 말하는 사람이 어디 유명한 부흥 강사나 대단한 사람 초청에다가 모신 게 아니라 어제도 봤고 오늘도 봤고 내일도 볼 사람, 너무나 가까이 그리고 쉽게 만날 수 있는 그 관계라고 한다면 나한테 섭섭한 마음 가지고 나 들으라고 저 설교 준비했구만 하는 마음으로 듣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하겠느냐. 성령의 감동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겠지만, 똑같은 말씀인데 잘 아는 사이라고 해서 그걸 감정으로 듣고 섭섭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왕위를 받아오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갔다 온 그 귀인은 죄인을 가까이 하시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늘 죄인이 있는 곳에 그분이 계셨어요. 예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을 통치하실 것을 성경에 말씀합니다.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는 그 귀인이 집에 있는 그 종들에게 주인의 것을 나누어 주며 주인을 기다리는 동안에 너희는 이것을 잘 활용해라 라고 하는 말을 장사하라 라고 말한 거예요.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의 것을 주며 장사하라 라고 한 것은 귀인이 다시 돌아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금방 올 건데 뭘 맡기고 뭘 하라는 얘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돌아와서는 자신이 떠나기 전에 그 집안의 주인으로 있을 때 지시한 것을 이 사람들이 잘 수행했는지를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온 후에 알아보기 위해서 종들을 불러 모아놓고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물어봅니다. 왕은 그들이 장사한 방법을 알고자 했던 게 아니에요. 종들이 자기의 말을 어떻게 대했는지, 떠나기 전에 이 종들이 자기의 말을 어떻게 대하고 마음 자세를 어떻게 대하고 말씀을 들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인의 것을 맡아서 이제는 왕의 것으로 가지고 들고 나와야 할
얼마나 성실히 그 말씀을 준행했는지를 이제는 왕으로 묻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는 주인이 열 문화를 맡길 때에 종이 10명이었다라고 하는데, 오늘 귀인이 돌아와서 앞에 세운 사람, 이야기하는 사람은 3명만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 7은 거기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3명의 종의 경우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보시면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 문화를 남겼나이다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10 문화를 남긴 그 첫 번째 종이 당신의 한 문화로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한 문화로. 자신이 10배가 넘는 10배로 남긴 그 문화는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준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고, 자신은 그저 주인이 맡긴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주 철저한 청지기 의식으로 남긴 것, 내 것이 아니라 남긴 것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남긴 것, 이 모든 것을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선한 청지기였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요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말합니다. 주인은 그 종을 착한 종이요 라고 칭찬해요. 여기 착한이라고 하는 아가데라는 이 말은 마음씨가 착하다, 순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아가데라는 이 말은 직임에 합당하고 쓰임새에 적당하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임을 주셨고 사역을 맡기셨고 사역을 위하여 은사를 주십니다. 착한 종이여라고 이 말은 직임이 합당하고 너에게 맡긴 그 직임이 합당하고 네 사역의 쓰임새에 적합하다 하는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종은 자기를 주인이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 주인이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에게 주인의 것을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 때는지,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직임에 합당하고 쓰임새에 적합하다라고 하는 이 말, 착한 종이요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 영접한 것으로만 멈추지 않고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께서,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는 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직임을 부여하시고, 그리고 각각의 직임대로 사역을 수행하게 하시는데, 맡은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를 감당하는데 필요한 은사를 선물로 주신다라고 했어요. 특별히 부름을 받고 주어진 신분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작은 것에도 그걸 아주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고 작은 것에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필수적으로 여기지 않고 선택적으로, 그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다라고 하는 선택적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 문화는 60분의 1달란트예요. 한 달란트보다 60배나 낮은, 아주 그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되는 한 문화입니다. 한 달란트의 가치와 비교하면 한 문화는 아주
작은 겁니다. 그러나 작아요. 아주 작아요. 값어치가 작아요. 그렇지만 그 값어치가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서 온 거예요.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한 문화의 가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준 한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선물도 내가 사랑하는 자가 내게 준다면 그건 굉장히 값어치 있는 거죠. 지금 주인이 종에게 구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주인에게 받은 것으로 주인을 대하는 종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떤지를 지금 주인이 봅니다. 받은 것으로 주인에게 최선을 다하는 그것을 주인이 봅니다.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한 문화의 값어치가 아니라 한 문화는 작은 것이지만 주인에게서 받은 한 문화였던 거예요. 주인에게 받은 그 한 문화로 장사하여 거둔 것을 종이 주인에게 내놓을 때에 주인은 그것을 어느 정도의 가치로 여겼느냐. 주인에게 받아서 이제 왕에게 드립니다. 그 왕이 종이 그것을 순종하여 왕으로 오신 그분께 그것을 내놓을 때 왕은 그것을 어느 정도의 가치로 받느냐. 종이 남긴 그 이윤으로는 10배, 100배의 이윤을 남겨도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열고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보장해 주십니다. 이게 주인의 가치였어요. 여기서 임금이 보장해 준 그 권세는 왕이 다스릴 나라의 일부분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18절 19절 보실래요?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말합니다. 두 번째 종은 5 문화를 만들었다라고 해요. 아까 첫 번째 종은 남겼다라고 합니다. 더 벌어들였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더 벌어들였습니다. 남겼습니다 하고 말했지만 두 번째 종은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여기 만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갖은 노력을 다 하는 행위입니다. 만들었다라고 하는 FOSN이라는 이 말은 남겼다라는 만들었다라는 이 말은 남겼다라는 이 말보다 더 행위적인 요소가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더 수고를 많이 한 거예요. 이 종은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종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5 고울을 다스리는 그 보상을 그에게 줍니다. 두 번째 종의 경우에는 첫 번째 종보다 노력을 더 많이 강조하고 행위를 더 강조해서 만들었습니다 하고 드렸는데 주인은 철저하게 공정하게 남긴 액수에 따라 공정하게 분배합니다. 그 첫째와 그 둘째라고 하는 표현 뒤에 셋째라고 하지 않고 또 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이 아니라 10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앞에 충성한 그 종들과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20절에 보시면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아주 잘 싸두었나이다 하고 얘기를 해요. 이 종은 앞에 10 문화를 남긴 종, 5 문화를 남긴 종들과 같이 그 사람 역시도 당신의 한 문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의미는 그가 받은 이 세 번째 이 사람,
그가 받은 그 한 문화 역시도 장사해야 하는 한 문화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한 것과 같이 그 사람 역시도 장사를 했어야 하는 한 문화였습니다. 남겨야 하는 한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이 종은 주인이 준 그 한 문화를 활용해서 이윤을 남기려는 주인의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수건으로 잘 싸두었대요. 수건으로 싸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돈을 보관하는 보관 방법이었어요. 우리 옛날엔 장판 밑에 넣어놨잖아요. 그렇듯이 보관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종은 주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와 똑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동료들은 열심히 장사하고 만들고 남기고 있는데 그걸 봤을 텐데도 왜 이 종은 그런 행동에 함께하지 못했을까요? 21절 보시면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엄한 사람이었다라고 알고 있대요. 엄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다면 더 장사를 열심히 했어야 됐을 텐데 오히려 또 반대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시 고리대금업자들처럼 노력 없이 남이 돈을 취하는 것을 빗대어 말한 거예요. 주인이 명령한 대로 열심히 일해라, 이것으로 장사해라 한 그 명령대로 장사했다 할지라도 내가 수고해서 남긴 그 불린 거 그거 다 뺏어갈 거 뻔한데 뭐하러 이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장사해서 잘 되면 괜찮겠지만 만약에 다 없어지면 주인한테 원금까지 다 갚아줘야 할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하고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순종할 것을 먼저 떠올린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한 거예요. 미리 염려한 거예요.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고 걱정을 먼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의 이것으로 장사하라라고 하는 그 주인의 의도를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이 사람은 주인이 불러서 갔어요. 한 문화를 줄 테니 내가 없는 동안 장사하래요. 주인의 말을 순종하려고 들은 것이 아니라 일단 들어보고 내 생각과 같은지 내 생각과 다른지를 판단을 하고 그리고 주인이 요구하는 이 요구사항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판단을 합니다. 수건으로 싸놔야겠다.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낸 것이 보관하는 거였어요. 수건에 써서 보관하는 거. 여러분 주인의 돈을 갖고 날른 게 아니에요. 도망간 게 아닙니다. 가지고 있었어요. 언제든 달라고 할 때 꺼내 놓을 수 있도록 보관을 잘 해놨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알고는 있어요. 물어보면 꺼내서 대답할 수 있어요. 잘 싸매놨어요. 보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주장할 때 뭔가를 요구해서 내가 반응을 보일 때 내 주장을 주장할 때 내 생각을 주장할 때 보관하고 있던 것을 꺼내서 그것으로 반박합니다. 믿음의 말을 들어도 말씀으로 그건 아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하는데 오히려 보관됐던 그 말씀을 사용합니다. 22절 보세요.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네가 하는 그 말로 너를 심판할 수 있다.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 고리대금업자로 봤느냐? 주인의 명령대로 일하지 않고 오히려 주인을 고리대금업자로 매도하는 이 종을 주인은, 임금은 악한 종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주인이 이제 임금으로 왔죠. 임금으로 온 이 주인이 종들에게 열 문화를 맡긴 것은 주인이 자기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종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에요. 그 돈을 거둬들이려고 맡긴 게 아니라 주인은 종들의 그 충성도를 보고 말하는 것을 이 종이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나, 그 충성도,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장사를 하나, 얼마큼 남겼나, 이걸 사명으로 사역으로 알고 막 힘써서 남겼나를, 그 충성도를 주인이 확인하고 오늘 말씀엔 그 돈 주인이 싸가지고 간 게 아니라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기 위하여 시험을 한 거예요. 이런 주인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한 종, 주인에 대한 자기 생각을 드러내듯이 자기는 주인에게 성실과 충성이 없는 종이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스스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은 한 문화를 빼앗아서 열 문화 가진 자에게 주라고 합니다. 이 주인은 종들이 남긴 것들을 이익으로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맡겨주신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는 그것으로 더 중요한 것, 더 많은 것을 맡기고 주시려고 하는 그 원리가 주님께 있어요. 27절 보시면,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했어요.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원수는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한 백성들이고, 그 백성 안에는 아까 그 고리대금업자로 생각했던 그 종도 거기 들어가 있다는 얘기. 이 사람이 충성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가 게을렀던 게 아니에요. 일하는 재주가 없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말하는 것보다 자기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려고 들은 것이 아니라 판단하려고 들었어요. 주님의 말씀과 맡기신 사역을 오해하는 그 신앙은 말씀에서 벗어난 큰 착각이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금수저를 물고 있던 상황이든 쇠수저를 물고 있던 상황이든, 아니 흙수저를 물고 있는 여러분들의 상황이든, 어느 상황에서도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부름받은 그 사실로만, 그것만 만족해 살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번째 사람 있죠. 부름을 받긴 했어요. 주인의 것을 맡았어요. 일도 맡았어요. 부름을 받았어도 주인을 오해하게 되고 끝내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그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주님을 입으로는 주여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오해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종교인이 된다면 결국엔 주인의 말에 순종하려고, 오래니까 오고 가래니까 가긴 하는데 오가면서 중얼중얼하면서 교회 판단하고,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목사가 마음에 안 들고 성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중얼중얼하는
불평하는 사람이 될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금수저를 물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예수 믿는 것으로 금수저를 물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좋은 땅이 돼야 돼요. 좋은 흙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맡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는 받았어요. 우리가 맡은 그 주님의 말씀에 내가 뭘 해야 되고 뭘 순종해야 되고 뭘 남겨야 하는지를 알고, 그리고 주님을 대하듯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대하듯이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은,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죠. 범사의 그를 인정하래요. 범사에.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범사에 주를 인정하며 주께서 재림하여 나를 부르실 때까지 여러분 작은 것에도 충성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